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 예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데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데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긍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고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지뢰를 그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고레스 왕도 그랬죠.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을 조서를 내리게 되었는데, 순적하게 돌아오자마자 이제 곧바로는 아니지만 준비를 하게 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방인 왕을 통해서도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대적자들이 어제 말씀에 나오게 되죠.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서 중단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건축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런 방해 세력들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더니, 이렇게 성전 건축이 반대자들 대적자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 그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 중단된 것을 다시 건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학개나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들 그들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왔다. 뭐 누군가 이거 왜 갑자기 쉬다가 이렇게 하느냐, 뭐 성경 보니까 지금 간단히 되는 것 같지만 16년 정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을 해야 되고 또 힘쓰고 애써야 되니까, 그 중에는 다 좋아했던 것만 아니라 기뻐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굳이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또 하냐, 왜 고생길을 사서 하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해서 도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길은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전이 또 다시 재건되게 되는데, 또 반대자가 또 나타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정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또 반대를 하게 됩니다. 힘없는 사람이 와서 하면 그래 뭐면서 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게 되는데, 권력자가 와서 하니까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누가 너희들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누가 이 공사를 하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듯이 이건 이 총독들이 지금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것이죠. 그걸 싫어하니까 어때? 그걸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왜 성전 건축하고 있냐, 그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토론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등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대자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다시 시작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힘들어 죽겠네, 못하겠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돌보주시고 또 힘주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공사를 막지 못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막지 못하고 그 일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고 답장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야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면 뭐 금방 뭐 여기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뭐 1분도 안 걸리죠. 인터넷만 연결되면 그냥 막 편지가 가고 또 답장이 오고 이렇게 하는 시대지만, 이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걸 편지를 쓰게 되면 또 뭐 말이든 아니면 다른 걸 타고서 이렇게 가게 되면, 걸어가든 뭐 이런 보발꾼들이 가게 되면서 그걸 전달하게, 또 다시 그들이 점검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장을 하면 그것도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시간들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막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큰 돌과 나무로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그 성전 건축이, 공사가 그들의 손에서 형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너희들 누구의 명령으로 이 성전을 짓고 있느냐, 이 성곽을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장로들이 또 대답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너희들 왜 네 맘들 너희들 누구 맘대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느냐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의 위대한 크신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이곳에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헐게 되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차서 이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우리가 이곳에 왔고 고레스 왕은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전에 쓰던 빼앗아 갔던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도 성물들도 다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지금 시대가 지났잖아요. 한참 지났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한번 역사 사기를 통해서 그걸 조사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인지 그건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오늘 말씀이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 차례, 세 차례, 네 차례에 다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형편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다가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중단하고 멈출 때가 있다는 말씀. 우리는 그냥 쉬지 않고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쉬라고, 때로는 이런저런 방해로 또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일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 멈췄던 것에서 그게 결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다시 시작을 하게, 뭐 죄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또 뜻, 사명은 멈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멈출 수는 있어도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고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요. 결국은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이거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 우리가 지금 중단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시금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 우리가 처음에 이게 돌아올 때부터 하나님이 고레스 왕 이방 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방해가 있었다고 16년 동안 이렇게 멈추었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할 때구나. 이렇게 다시금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 때로는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때로는 낙심한다든지 내가 열심히 하려는데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못하게 한다든지 환경적으로 막혀진다든지 환경이 막힌다 이러면 우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제 틀렸어 포기하기도 쉬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사명으로 다시 나아가라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런 사명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붙잡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뭘까요?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선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들이 방해 가운데서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면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놓치고 있는 이런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넘어졌다면 또 잊었다면 다시 기억하고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은 이게 결론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거 힘든 것만 바라보면 괜히 시작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거 없는데 이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사람을 선지자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셔서 그런 것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방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또 도와주신다, 또 사람들도 붙여주신다,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해와 조롱에도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무너졌던 이 성전을 재건하는 같이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중단이 결론이 아니라 중단 가운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 기도가 날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가 중단되었던 것들, 놓치고 있는 것들,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섬기며 그 자리에 있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과 동의하는, 나 혼자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랜 시간 되면 절망하며 좌절하며 이젠 틀렸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결론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 선지자를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또 그것이